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설교를 끝내면 바로 우리 통성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순서 없이 각자 통성기도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시였습니까? 어젯밤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 받고 같은 기도 드리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교제를 하는데도요,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 마음밭을 회복하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아버려요. 무슨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해도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해도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좋은 땅 마음밭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김해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때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멘 소리 줄여버린 거 보세요. 저도 이제 소명받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하다가 군에 다녀와가지고 1984년도에 노량진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 전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해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모시던 리민식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총회장이니까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또 그런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해가 한 해 바뀌면서요, 그 감격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연말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한 해의 목회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전도사 시절에 수요일날 오후 3시경 됐을 거예요.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한참 후에 성령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온 그 말씀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 1서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부족한 종이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그것을 뜨겁게 못 느꼈는데요. 미국에 가서 7년여 유학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타락했다 하지만요,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 있어서 매춘도 다 금지하고요. 또 대부분 회식을 해도 부부가 같이 회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밤 8시, 9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온 천지가 그냥 세상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 이 회사 끝나고 나서 회식 가면 1차, 2차, 3차 어디로 갑니까? 다 모텔로 가는 거예요. 모텔로. 그래서 밤새워서 그렇게 타락한 삶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노래방, 전화방, 휴게방, 성인방, 비디오방, 뭔 방도 그렇게 많은가 방방 뜨고 다녀요. 심지어 이발소에서도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시내 이발관 보내면 안 돼요. 동네 이발관 있는 교인들 이발관 밖에서 훤히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모범업소 보내야 돼요. 그것도 안 믿어지면 아들 딸려 보내버리세요. 그것도 안 믿어지면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도록 하세요. 그것도 미용사하고 눈 맞을 것 같으면 빗이랑 가위랑 사다가 집에서 깎아드리세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남자들만 타락에 가는가? 여자들도 마찬가지. 전에 시골에서 묻지마 감각이 한참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나오면서 채팅을 하면서 외로운 이 여자들이 막 남자들 유혹에 빠지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동창생이나 동호인 모임에서 많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돼요. 가가지고 첫사랑에 이 남자나 여자나 만나가지고요 호기심에 그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세속의 물결이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받지 못했거나 또 지금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여성들일수록요 목사님을 그렇게 의지해요. 또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라 했으면 더 메어 달려요. 근데 목사님이 인물까지 받쳐줘 봐요. 막 달려 들어버려요. 그러니 조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찾읍시다. 새벽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피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이 있으면 피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가 있으면 피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만나서 내가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무조건 피해버리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은요, 부하들 다 암몬과에 전쟁하러 갔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해야 할 거 아니요? 낮에 내내 자빠져 자다가 밤 늦게 옥상을 거닐면서 뭐 심심한데 뭐 즐길 것이 없는가 두리번 찾다 보니까 사탄이 저기서 옷 벗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 집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의 유혹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을 돌아오게 했지만 아내와 관계를 안 가지니까 저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 저지르게 돼요. 그 결과 다윗의 가문이요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복 남매들 가운데 강간해버리죠. 이복 형제들 가운데 살인해버리죠. 나중에는 아버지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이 압사에서 죽을 놈 압살롬 그놈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후궁들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지붕에서 통간을 해버리죠. 다윗이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6편에도 나왔지만 얼마나 눈물로 통이 자복했던지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통이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어떠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 땅에 종살이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서럽고 참 부모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그나마 그가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받아 일하는데 그 주인 마님이 자꾸 요셉 만날 때마다 눈짓을 한 거예요. 윙크의 원조가 그 여자예요. 윙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이 주인 마님이 요셉을 덮쳐버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가지면 재미도 보고 네 일생 뒤를 봐주마 그런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요 지금 부모 형제 떠나서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종살이 하는데 주인 마님이 재미도 보고 네 뒤를 다 봐준다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옷을 벗기니까 벗어놓은 채로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마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남편 오니까 이 히브리 청년 저 요셉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옷이 증거라고 내밀어버려요. 그러니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계속 4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시 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켰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왜 하필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가론장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 왕의 꿈까지 해몽해 줘가지고 애굽의 2인자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그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육신의 정욕을 즐길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피하느냐 피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같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듯이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얻고 찬양의 기쁨 누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하면요, 다 피하면서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이건 소유욕, 물질욕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한 것을 잊지 못하고요, 현재 삶 가운데 이런 이 물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 떠올려 보세요. 참 그때는 쌀밥 먹기가 어려웠어요. 집사님 기도하셨죠? 어렸을 때 쌀밥만 드시고 사셨어요? 그때는 다 꼼보리와 먹고요. 참 이 고기 구경은 명절 때는 한 번씩 했어요. 우리 그것도 명절에 고기국을 뜰 때도 어른들 건더기 다 건져. 우리는 그냥 푸성거리만 먹고 그랬어요. 다 어렵게 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김해로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때만 생각해 보시죠. 예? 얼마나 새빵살이 하면서 서럽고 눈물 나고 고생했어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사냐 이 말이요. 저도요, 제가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좀 일찍 결혼해. 대학 막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 약방을 해가지고 몇 개의 군을 이렇게 도매업을 하니까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저희 약방에 일하는 직원들, 배달 나가는 분들 10명 가까이 있었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2명이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부잣집이었어. 그런데 뭐 하려고 결혼하면서 제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고생길로 들어버렸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이제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습니다.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랬어요. 그때는 못 모르고. 제가 여기 동네 온천으로 신혼여행 와서 경주 들렸다 이제 서울에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다 쓰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신혼여행 떠날 때 50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다 쓰고 한 10여만 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쌀 사고 반찬 좀 사고 이렇게 한 달 지나니까요, 쌀 떨어져, 반찬 떨어져, 돈 떨어져,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1학년인데 학비는 장학금으로 다닌다 하지만은 책을 사봐야 된다.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끼니가 걱정인데.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고요. 근데 그때 책 사보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형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학교 앞에서 신문지 깔아놓고요, 거의 다 불법 복사판이에요. 가난한 신학생들 위해서 파는데요, The Interlinear Bible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구약 원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4권의 책인데 그때 당시 2만 원이었어요. 지금 당장 끼니를 잊기 어려운데
돈 2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한 4, 50만 원 되는 돈이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니까, 그때는 그 젊음의 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바디랭귀지를 쓰게 돼요. 그래야 주님 보시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때가 한 오전 10시경 가까이 됐을 때 동사무소를 딱 들어갔는데요, 이 길바닥에, 땅바닥에 5천 원짜리 구겨진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 몸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라고요,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쓰릴까,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래 차마 주머니에 못 넣고요, 돈은 안 보여주고, 왜냐하면 고액권이니까 보여주면 달려들 것 같으니까요, 혹시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제발 주인 안 나타나길 바라는 심정. 근데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안 나타나요. 근데 또 한 번만 외치가, 그래서 또 한 번 혹시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나오자마자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몇 장 구겨져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펴가지고 세기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2만 원이 딱 구겨져 있는데요,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우게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그냥 와락 쏟아져. 한참 동안 그 전봇대 아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부족한 종이에 이 귀한 책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참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학교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권의 성경을 사가지고,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 막 1학년 때 배울 때니까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성경책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지금도 저 서재 한쪽 편에 있는 4권의 원어 성경 볼 때마다 옛날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밥하고 김치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도 눈물 없이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눈물이 화락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해버리면 그 서러움이 덜해요. 근데 그렇게 부잣집 아들 한 상 가득, 내가 아까 집사님한테 그랬지만 저는 어렸을 때 꽁보리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군에서 제일 가는 항상 흰 쌀밥만 먹다가 갑자기 꽁보리밥을 김치 하나 넣고 먹는데 막 서러움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이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탐심은 물리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 또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다, 또 얼마나 많은 이 재산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산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자기가 쓴 것만큼이 자기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다 놓고 갈 것이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복 주셨는데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날 때 아마 조 목사님이나 나는 쌓아놓은 거 없으니까 갈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것이요. 근데 돈 많이 쌓아놓고 세상 떠나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이 많은 재산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니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요. 너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복을 줬더니 네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주의 일은 한 푼도 못하고 와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인하갈라고 해라고 내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아갈 것, 또 주님 앞에 바치고 주의 일에 힘쓸 것 채우신 거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이 안목의 종용을 물리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겨내고 항상 감사하면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으로 떨어진 게 뭐라고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 대해 실망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이 명예욕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은요, 언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느냐? 처음 예수 믿으면서,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그때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가 없고, 그때처럼 말씀 잘 받으며 은혜 받을 때가 없고,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없고, 그때처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서리집사 되면서부터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재직해서 막 발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러다가 안수집사 권사 되니까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언 걸면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니까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차지우지하면서 이제 주의 종의 영적인 지도도 안 받으려고 그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의 종이나 교인들 온 교회가 자기 소유처럼 뒤흔들어버려. 여러분 한번 철근 콘크리트 갈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이건 화석화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증상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교인들을 보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 때보다 서리집사 되면 더 온유 겸손해야 되고,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 되면 더 온유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 되면은 막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더 온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가서 보면 거꾸로 신앙생활을 거예요. 김해교회하고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그러고들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행복의 감격이 있고 무슨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때 명예욕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7페이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높아지고 싶죠? 그러면 낮아져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주의 종이 칭찬하고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해요. 그런데 자기를 높여보세요. 주님도 인정 안 하고 주의 종도 인정 안 하고 모든 교인들도 인정 안 하고 아마 자기 가족들도 인정 안 할 것이요. 영적으로 다 추락해버린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노량진교회 소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노량진교회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도 전도사, 부장 장로, 총무 안수집사, 기도 권사 그리고 교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2년 임기로 이렇게 부장, 총무 또 권사가 결정되는데 우리 총무 안수집사에 이 안승억 집사님이라 그때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모든 신앙생활을 아주 FM대로 반듯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부 예배 시간 꼭 3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끝나면 소년부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휴지 있는가 줍는가요.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임기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고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다르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고등부 총무 안수집사님으로 하셨다가 거기서 장로 장립이 되셔가지고 2년 뒤에 우리 소년부 부장장로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 때와 장로님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비교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보면 안수집사 때 권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달랐어요. 제가 첫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꼭 안수집사 때보다 2배나 더 일찍 1시간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 전보다 더 간절히 더 오래도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를 드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들이 장로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뺐는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됩니다. 빗자루와 쓰레바지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여느 때와 같이 또 주보를 가지고 저기 문 입구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저는 유학생활 7년이 하고 교수생활 3년을 할 때 제가 노량진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교사 교육대 강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안장로님. 그 설교하면서 안장로님을 찾는 거예요. 아동부 교사자를 쭉 떠보는데 안 계셔요. 이제 이분이 중고등부로 가셨는가 중고등부 교사자를 쭉 떠보는데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로 가셨는가 청년대학부 교사를 쭉 훑어보는데 안 계셔요. 그러면 이분이 유아유치부로 가셨는가 하고 유아유치부 교사자를 쭉 훑어보는데 유치부 교사자리 맨 앞에 돋보기 안경 쓰시고 안경 너머로 이렇게 설교를 경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끝나자마자 강단에 내려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어요? 그 안장로님. 가서 서로 끌어안고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지가 벌써 22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장로님도 다 은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그 노량진교회 봉사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안장로님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 떠난 다음에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늘의 상과 멸류가 누린 줄 아시지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시상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시상식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릴 사람인가? 그분의 장례식 때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더 오래 사시한테 이렇게 떠나가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구나. 교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그분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자꾸 울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살아생전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는데 이렇게 떠나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세상 사는 동안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떠난 다음에도 교인들의 그분을 못 잊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 장로님 살아계셨으면, 우리 권사님 더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종이 어디 가든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다고 어디 가서나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온 주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시카고를 떠나온 뒤로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한 5번 그곳에 가서 연합 집회 2번, 또 개교회 집회 한 번 갈 때마다 2-3군데씩 했으니까 한 10번 이상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저를 픽업하러 온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를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묘지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 주소를 드리면서 그래 가다가 꽃을 사가지고 와서 꼭 헌화하는 장로님이 2분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그 교회 33살 때 담임 목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다 30대, 40대인데 제가 그 33살 시절을 떠올리면요,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60대 중후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한 장로님은 양덕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저기 황해도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피난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동구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나무로 피난을 왔어요.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주 중앙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난 시절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우리 전쟁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일과를 보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지요. 새벽기도 오셔서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했다가 출근하고 퇴근하시면서 꼭 교회에 들려서 어디 수리할 데 없는가, 어디 청소할 데 없는가 꼭 둘러보고 돌아가는 게 그분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평생도록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듯이 이 간 경화가 와가지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2달 이상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교회가 얼마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2년 7개월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거의 돌아가실 날짜를 맞춰버려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신 날, 그날이 이 새벽 기도, 주기도하고 딱 맞췄는데 그 사이 장로님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달려가요.
이미 의식은 없으세요. 근데 저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만 장로님 김 목사 왔습니다 하고 탁 손을 잡으니까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못하지만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임종기도를 간절하는데요. 손이 이렇게 힘주던 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마지막 유언님 무슨 말씀 남기고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식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 계속 되풀이한 말씀이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었던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 달려갔어요. 주의 말씀에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난 거 다 쏟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정말 아버지 같은 장로님.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차동만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은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나와서 나중에 평양에서 피난 와가지고 저기 충청남도 온양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종식 목사. 나중에 충남 노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6.25 전쟁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 남매를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네소타 대학을 마치고 시카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철학 박사를 하고 미국에 와서 이 랭귀지 매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어 수학 학원을 해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전국에 그 이민 온 자녀들이 영어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학습지로 한 5천 명 학생들을 이렇게 학습지로 교육하는 기관이었어요. 이 미국의 인명록인 후수후에 오를 정도로 미국에서 인정받는 교육학자였어요. 이분이 저 그 교회 청빙위원장 하셨고 또 가서 교회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흑인 동네에서 교회가 있다가 백인 동네 조그만 한인 대학을 사가지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얼마나 하던지요. 이 한인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결사반대한. 그래서 시의원이 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이것을 인종차별의 이슈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 허가서를 받아낸 토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제 주일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나 교회에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교회 허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서류들 전부 그동안 모아놨던 거 가지고 갈 테니까 목사님 교회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새벽기도도 오셨는데 내일 주일날 올 때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소중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전해주고 교회 한 바퀴 다 돌면서 장로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 용도 변경 얻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가 축복기도 간절히 해드리고 헤어진 지 한 3시간 지났어요. 오후 1시경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 무슨 일이세요? 장로님이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3시간 전에 저 만나서 그 서류 다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요. 아마 장로님이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감했는지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교회까지 다 전해주고 그 사무실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 사무실에 이렇게 앉은 채로 떠나가 버렸어요.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데요. 제가 2분 장례를 치르면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마다 더 울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처음 담임 목회 하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정말 아버지같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서 떠나가 버리시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장례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이 그분들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주의 종들이나 양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도착하면 항상 오헤어 공항에서 그분들의 차를 타고 그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 묘지를 가요. 헌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양 장로님, 차 장로님, 그동안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에 그렇게 정착할 수 있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양 장로님, 차 장로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 연합 장로회 목회도 잘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편히 쉬고 계세요. 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올 때마다 눈물 없이 못하는 또 어디 가든지 그분들의 그 간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리 우리와 함께 평생도록 있고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떠나갔더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일생도록 한 신앙생활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떴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